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할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수개월에 걸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 안에서 특별히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성숙해지려고 할 때마다 꼭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방해거리가 꼭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지 이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성숙해지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이고 소망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삶을 이해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깊이 주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왜 나에게 신앙이 필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수록 정말 더 성숙해져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도 이해할 것입니다. 성숙해지려고 할 때마다 그리고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 방해와 유혹과 여러 가지 것들, 우리의 성장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돈 문제 때문에 약해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문제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감정의 문제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게으름의 문제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그 즐거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약점과 방해거리들이 우리 안에 늘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런 방해거리들에 우리를 나약하게 하는 이런 유혹거리들에 넘어가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저해가 오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약점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방편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시편 기자의 어떤 한 예를 통하여서 그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도전을 받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정말 다시 한번 더 진보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에게 너무나 많은 약점과 방해거리가 있다는 것을, 유혹이 있다는 것을, 특히 제 마음의 감정에 이 약점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런 상당히 큰 부담과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정말 전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제시하는 이 길이 저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분명히 매우 은혜로운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구약 시대를 살았던 한 신앙의 선배가
자신의 그 신앙의 문제를 놓고서 그가 고민하던 가운데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신앙의 선배의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그런 구약시대를 살았던 한 신앙의 선배의 제가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잘 깊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또 시편의 몇몇 주석들을 또 읽어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가 그 고백했던 이 단어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했는지 어제 정말 저녁 늦게부터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가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했던 그 흔적들을 함께 좀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는 자신의 그 해결하고 싶었던 방해거리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영적으로 정말 그는 깨끗해지고 싶고 성장해지고 싶었는데 자기가 정말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성장해지고 싶지만 늘 방해거리, 유혹거리,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보면 딱 나오는데 바로 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또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깨달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이야기들을 시편을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두에서 신앙의 성대를 방해하는 몇 가지 약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의 문제, 돈의 문제, 성적인 문제, 게으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런 몇 가지 약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들은 다 무엇이냐면 하나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다 죄가 주는 죄의 증상들입니다. 증상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내는 죄의 증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믿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 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죄인인지 여러분들에게 감기를 한 예로 해서 예전에 우리가 왜 죄인인지 증명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왜 우리가 죄인인지 한 감기를 예로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감기를 걸리게 되면 누구나 다 감기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합니다. 목이 아픕니다. 콧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또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막 몸이 막 지끈지끈 아프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감기에 걸리면 감기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 증상들을 통해서 내가 감기에 걸렸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저 사람은 감기에 걸렸구나 라는 것을 그의 그 감기의 증상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죄의 증상들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욕을 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싸우고 싶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살인을 하거나 이런 것들, 이런 많은 것들, 부정적인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왜 우리 안에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화가 나고 막 이런 것들,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죄의 증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증상들을 통하여서 멈추지 않는
죄의 증상들, 우리 안에 하루에도 끊임없이 수백 수만 가지가 우리 안에 막 들끓어 올라옵니다. 이런 수많은 끊어지지 않는 죄의 증상들, 이런 증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크고 핵심적인 적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편적으로만 보면 나는 게으름이 나의 가장 큰 문제야. 나는 하나님이 왜 내 삶에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 그냥 단편적으로만 보면 파편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를 살펴볼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주제로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 죄의 문제 때문에 신앙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만큼 집요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정말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증상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서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절망과 슬픔, 아픔,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죄로 인해 발생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서 죄의 문제만큼 심각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나는 그냥 성격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죄의 증상들이구나. 그럼 내가 이 죄의 증상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19편 9절 말씀만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은 지킬 따름이니이다. 네, 시편 119편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어떤 큰 고민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 그의 고민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행실이라는 말은 행동이라는 의미인데 단순하게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의 신앙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가 왜 고민하기 시작했을까라는 질문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왜 고민했을까? 그가 고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행실, 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그가 왜 이토록 고민했겠습니까? 즐겁게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고민하고 그의 그 고민의 흔적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런 부끄러운 행실, 마음 아픈 행실, 자기가 자기의 삶을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실,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고민 끝에 답을 얻는데 어떠한 답을 얻습니까?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바로 해답은, 정답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말씀에 대한. 그런데 단순히 그냥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것. 여기 보십시오. 주의 말씀만, 주의 말씀을이 아니라 주의 말씀만.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지만 10절에서는 찾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그가 정말 진심으로 말씀의 필요성, 말씀의 사모함을 이 안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한 단어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9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년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청년이라는 말, 이 말에 좀 집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기서 말하는 이 청년은 쉽게 말하는 한 10대, 20대, 30대 이 젊음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주석학자들도 그렇고 또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청년은 단순히 그냥 청년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예인이도 이제 청년의 시기에 접어들었고 곧 여러분들도 이제 청년의 시기로 들어갈 텐데 저도 청년의 시기를 지난 사람으로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청년의 때를 살펴보았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청년이 주는 시기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정말 꿈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망도 많고 유혹도 많고 좌절도 많고 이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부끄럽게도 20대 시절의 제 자신은 너무나 하고 싶은 것이 많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고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즐거운 삶이 제 안에 많이 있었던 것을 어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청년의 때는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지키기 어려운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것들. 그래서 정말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정말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시기, 이 시기가 청년의 때이고 이 청년의 때는 정말 약점이 많이 드러나는, 허점이 많이 드러나는, 유혹이 많이 발생되는 그러한 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기자는 청년의 그 시기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제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고민을 9절과 10절과 11절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기자는 자신이 경험한 청년의 때가 그 어떤 시기보다 특히 죄의 유혹, 그가 지나갔던 모든 삶의 시간들을 보면서 청년의 시간들을 보면서 이 유혹들의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았고 그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이 문제의 근원은 핵심은 바로 죄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 우리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자, 9절과 11절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했고 그리고 그 고민의 해답으로 얻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와서는 저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드디어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청년의 때에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기 의지로 살고 싶고 그리고 유혹에 쉽게 넘어갔고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 이유 근원이 바로 죄.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증상들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던 이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을 지키고 죄의 증상들로부터 나를 구원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할 수 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편 기자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라라고 말하는 이유, 그것은 특별히 좀 더 말씀드려서 그에게 죄에 대한 심각한 유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한 유혹. 단순히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죄 때문이고 죄의 증상들이야, 이런 원론적인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매우 심각한 유혹이 있었고, 그리고 그가 물론 저의 이야기도 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청년의 그 뜨거운 심장으로 불붙듯이 살고 싶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살고 싶었던, 그리고 살았던 그런 유혹에 넘어갔던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살면서 계속된 범죄의 유혹이 그에게 있었고, 유혹에 넘어가거나 실패할 수 있다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더 9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시편 기자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깨달았습니다. 청년의 때에 경험하게 되는 죄의 유혹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드디어 그는 깨달았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 안에 표현되어지는, 드러나는, 나타나는 그 죄의 증상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나타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다 관계를 향하여 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다른 사람들도 감기에 걸리게 하잖아요. 그죠? 감염시킵니다. 그죠? 감기 바이러스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증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감염시키고, 그래서 상대방도 화가 나게 하고, 이런 것들들,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상처 주고, 이런 것들, 이런 많은 아픔들이, 저는 그런 죄의 증상들이 주는 많은 아픔들이 9절과 10절과 11절에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0년 전쯤에 살았던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얀셀무스라는 신학자가 자신의 동료에게 했던 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얀셀무스가 자신의 동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했냐면, 먼저 자신의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 왜 정말 절실히 필요한지 잘 깨닫지 못하는, 좀 신앙의 성장을 좀 하지 못하는, 좀 느슨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동료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동료를 향해서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이렇게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네는 아직도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아.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달았다면 자네는 그리스도를 찾았을 것이야. 정말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네는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자신이 수많은 죄의 증상들을 자기의 마음 안에서 막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는 거야. 죄의 증상들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얀셀무스가 보니까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면 그 문제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텐데 그 죄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처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얀셀무스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길을 죄가 철저하게 차단하고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119편의 고백이고 얀셀무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얀셀무스의 말처럼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내 안에 끊임없이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기에 걸리면 즉각적으로 병원에 가고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증상들을 차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죄의 증상들이 끊임없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참 부끄럽죠. 끊임없이 죄의 증상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갖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연약한 모습들, 참 부끄럽죠. 오직 자신의 죄의 증상들, 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진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왜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방편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죄의 심각성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네, 여기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습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에서, 그가 전심으로 주를 찾은 이유, 주의 계명에서 저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유혹들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 자기 안에, 이런 심각성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 안에 게으름, 연약함, 그런 것들이 동시에 자기 안에서 막, 우리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읽었잖아요. 영과 육이 내 안에서 정말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지금 그런 것입니다. 자기 안에 끊임없이, 내가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죄의 증상들이 죄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소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죄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공고하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심으로 내가 주를 찾고 싶습니다. 찾겠습니다. 간절히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필요성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죄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하고 처절한 부끄러운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고 연약한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그 연약함을 시편 기자의 그 연약함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나를 죄로부터 보호해주고 나를 신앙의 성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예배가 끝나더라도 한 주간 동안 이 시편 119편 9절 10절 말씀을 날마다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대로 우리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진일보하고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한 관계 속에서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삶의 시작은 우리 지난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19편 9절 10절 11절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 읽으면서 눈을 뜨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